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금 누가복음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각인에게 말씀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러시아 출신으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세계 문학에서 기념비적 업적으로 평가되는 소설 전쟁과 평화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의 책 세 가지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공감되시는가요? 세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묻는 평범하고 세속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계시와 맞닿아 있는 가장 심오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대중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핵심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을 만큼 의미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그 외의 존재란 말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번 우리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단언컨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100점짜리 답이 20절입니다. 100점짜리 답안이 2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목적과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완전 100점짜리 답안입니다. 완벽한 답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좋고 훌륭하게 평가했다 해도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지 못한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주, 구세주로 알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는가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올바른 답변, 즉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요, 기뻐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천국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한다고요? 풀린다고 했습니다. 영도 풀리고 일도 풀리고 사람도 풀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권세요,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진리를 언제나 고백하고 굳게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 여정에 꼬인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런 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모범 답안, 즉 정확하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다소 뜬금없이 느껴지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100점짜리 답안지를 예수님께서 유출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그들도 구원받을 것 아닙니까? 응?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귀한 정보를 왜 예수님께서는 함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신데 말이에요. 왜 정보 유출하지 말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뜬금없이 느껴져서 생뚱맞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지금 알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게 말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군사적 인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건져주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 믿었어요. 따라서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알게 된다면요, 주님에게 억지로 왕관을 씌우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지만 아직 세상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제자들부터 먼저 알아야 되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 인생길을 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행 연습이 없는 인생을 당당하게 실수 없이 후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함구령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십자가 순환에 대한 첫 번째 공식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처럼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누구에게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인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언제 부활하게 될 것인지 등 정확하게 모든 일을 예언하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선포되었다는 사실은요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면요, 여기서는
그 구원에 대한 방법,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그 메시아가 그야말로 전능한 구원자로 오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요, 이게 뭔가 좀 달라 보여요. 메시아이실 수도 있겠다. 근데 풍랑을 잔잔케 하셔요. 자연을 다스리시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자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믿어서요,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직권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서 오병이어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유대 민족을 위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반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같은 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 기대처럼 내가 로마를 정복하겠다, 그런 사인이 아니었어요. 힘없이 잡혀서 죽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를 정복하면 우리는 그 보좌에서 한 자리 할 건데 이게 뭐야? 대사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어간다고? 하지만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힘없이 죽어가는 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보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순환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를 영원히 멸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만이 없다고요? 부활밖에 없다고요. 다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이 망했습니까?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가정이 망했습니까? 거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음이 절망적인가요? 거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부활할 것입니다. 실망했습니까? 거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얻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찾아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성도들은, 하여튼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거나 고난,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 이런 과정이 생략되거나 막 뛰어넘었거나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순서는 결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십자가 고난을 생략하고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는 인생을 편안하게 살다가요, 마지막에 어떤 가업이 기울어지고 질병 등으로요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젊은 날에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되는 노년에 병들고 아팠다고 뭐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러다가 사팔눈 될까 봐 걱정돼.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 없이 부활 없어요. 영광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고난을 모르고 잘 살다가 고난 없이 잘 죽으면요 살짝 걱정됩니다. 걱정된다. 고난 없이 부활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분이 아팠다, 왜 그러냐?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 욥기서 수요 예배 때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다 나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 그러죠. 그런 책이 있는 곳.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고난 후의 영광이란 것. 여러분은요, 고난 앞에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요, 거친 십자가도 기꺼이 짐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정해 계신 천국에 도달하는 참 제자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후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도란, 제자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길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받았죠. 마땅히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첫째, 자기 부인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거 하였어요. 이러한 자기 부정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고요, 내 고집이 살아있고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요, 내 욕망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못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정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십자가란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과 그 사명 감당을 위한 희생과 노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희생과 노력을 말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를 피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보고도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을 예로 들어봅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정말 쑥스럽고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3.18 희망봉사당 어제도 가서 아주 구슬땀을 흘리면서 봉사들 하셨는데요, 가면 온몸이 더러워지고 아우 힘들어, 싫어, 나는 싫어. 그런데 그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유모, 교사, 품격지기, 지게꾼 등은요, 나에게 안 맞아, 내 체질상 안 맞아. 그래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피하고 싶은 게 있어요. 힘드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예요.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요, 꽃길만 걸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 기도를 보면 꽃길만 걸게 해달라, 이런 기도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주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범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해보실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는 인생에게 있어서요, 생명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생명이 가장 존엄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존엄 아니에요. 생명이 존엄입니다. 생명이 존엄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을 열심히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가장 존엄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생명이라고요. 그러니 잘 지키고 돌보아야 돼요. 잘 지키고 돌봐.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잘 돌보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면 내세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요, 내세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존엄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이 땅의 삶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투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해 태산에 대단히 박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컴퓨터처럼 빠르게 돌아감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요, 불행한 일은 그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계산과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면서도요,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판단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가 다운돼 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반면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그거 영원히 내 것 되는 것처럼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나에게 참된 영광과 복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준비해야죠. 20절,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로 여겨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영광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오토처럼 그냥 누르기만 하면, 건들기만 하면 예수 예수
예수님 자랑하고 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지식과 고백은 구원과 영생의 문을 열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내가 스스로 한 건가요? 아니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풀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신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요, 남부 흑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부대에 의해서 살해되어서 스프링필드에 묻혔죠. 링컨의 장례식이 진행될 때에 많은 시민들이 길가에 서서 그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요, 한 흑인 여자가 길가에 나와 자신의 아들을 높이 쳐들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으니까 어린 것이 그 장례 행렬을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흑인 여자는 자기 아들을 높이 쳐들고, 얘야 저 어른을 보아라, 너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다. 얘야 저 어르신을 보아라, 너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다. 여자는 링컨의 죽음으로 인해 흑인들이 해방됐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링컨의 죽음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더 위대하십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가진 자로서요,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칭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되고 자랑스러운 성도여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